우리는 지난 2주간 이집트 땅에 내려진 재앙에 대하여 생각하고 살펴보았습니다. 또 앞으로도 몇 주간 이집트 땅에 내려진 재앙에 대해 또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 재앙들은 이집트 바로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가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면 이집트 땅에는 재앙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10가지 재앙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온전한 평화의 땅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났을 것입니다. 바로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그 땅과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족속들이 고난과 고통의 자리, 재앙으로 인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리더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이들이 고난의 자리로 당하게 되었습니다. 참 지도자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깨닫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집트 땅에서 일어난 이 10가지 재앙들, 또 출애굽기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듣고 배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을 보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듣고 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리더자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단순한 것을 깨닫기 이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보고 또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또 이스라엘의 그 삶을 배우는 것이지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잘 드러내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택한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좋은 샘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삶은 거역의 삶이었습니다. 계속 배반된 삶을, 점철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들의 역사는 불순종이었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아주 좋은 샘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매우 가까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이들이지요. 왜냐하면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자리에 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보면 한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을 청하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에 의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내쫓지요. 청함을 받았대 택함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출애굽기를 보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는 피재앙과 개구리 재앙이 있었음에도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파리 재앙도 그 땅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입니다. 시간 관계상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 첫 부분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8장 1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특징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고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재앙부터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물에서 땅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비재앙과 개구리 재앙은 인간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다소 징그럽고 삶의 불편함이 일어났을 뿐이지요. 직접적인 해를 당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물에서 땅으로 변경된 세 번째 재앙부터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이 재앙이나 파리 재앙은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재앙입니다. 온몸에 달라붙은 일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근질근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 경험들을 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교실 한 반에 60명이 넘게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머리에 이가 있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반드시 온 교실에 앉아있는 아이들께 다 옮아가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이것저것에서 머리를 긁고 온몸을 긁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께서 머리를 찬빗으로 빗어주면 찬빗을 통해서 이가 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생각만 해도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이므로 벌써 40년 전 일이지요. 30년, 40년에 우리 한국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그 광경들을 선교 현장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이 미용팀과 함께 선교를 다녀온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경험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머리를 깎으면 바닥에 이들이 뚝뚝 떨어져서 바닥에 시커멓게 이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일 정도입니다. 이미용 선교하시는 분들은 숙소에 돌아오면 더 열심히 자신의 몸을 청결하게 합니다. 그만큼 힘든 시간입니다. 그들의 삶이 지금 한국과는 너무나도 형편없는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다른 특징으로는 인간에게뿐 아니라 가축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축의 이와 파리가 달라붙으면 그들을 괴롭힙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지요. 개나 고양이에게 이나 파리가 달라붙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이고 떼굴떼굴 구르기도 합니다. 꼬리를 쉴 새 없이 움직이며 파리를 내쫓기도 합니다. 잠시도 쉬지 못하는 가축들의 그 상황은 결국 피폐함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사람들의 잘못으로 가축이 해를 당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세 번째 재앙부터는 요술사들이 손을 떼었습니다. 손을 들었지요. 그들은 바로에게 고백합니다. 19절의 말씀처럼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에츠바 엘로힘입니다. 에츠바 엘로힘, 엘로힘은 하나님이고 에츠바가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뜻이지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한 하나의 관용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의 말씀처럼 시편 8편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드러내주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권능을 의미하지요. 지금 요술사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에츠바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재앙들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재앙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요술사들의 입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안악한 모습으로 그가
바뀌고 있지요. 아무리 많은 권능을 펼친다 할지라도 말을 듣지 않는 이들이 있지요. 이 시대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만큼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입니다. 이집트는 이를 가정의 수호신으로 삼았습니다. 왜 이를 가정의 신으로 삼았는지, 가정의 수호신으로 삼았는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다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가 많은 가정은 대체적으로 위성적으로 좋지 않은 가정이지요. 환경이 좋지 않은 가정입니다. 환경이 좋지 않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가난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요인이 되었든 아니면 건강상의 요인이 되었든 그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가난을 이길 수 없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부유한 가정을 꿈꾸며 이가 없는 그런 가정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를 가정의 수호신으로 삼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힘든 그 삶의 영역 속에서 이를 가정의 수호신으로 삼을 정도로 하찮은 것까지도 신으로 섬기는 그 모습이 그들의 삶 전반에 퍼져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재앙에 관해 우리는 또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티끌입니다. 땅에 티끌을 치매 온 땅의 티끌이 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티끌은 종종 인간을 상징할 때에 사용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끌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다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의 말씀에 의하면 야곱의 자손을 티끌로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티끌과 같게 많게 하시겠다라고 후손의 축복을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바하사 왕을 책망하실 때에도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셨는데 너 왜 그 모양이냐라고 책망한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을 티끌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미약한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 티끌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심에 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존재인 것이지요. 아무리 작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먼지와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티끌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티끌 같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시고 우리를 애지중지 사랑하시며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로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 재앙에서는 지팡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앙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다른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파리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앙이 시작되어졌지요.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네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24절의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파리 재앙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리 재앙이 이집트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 재앙은 이스라엘이 머무는 고센 땅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구별하셨습니다. 이집트에게 있어서 파리는 운명의 신입니다. 이 신의 이름은 케프리입니다. 케프리는 창조와 태양의 이동, 부활을 관장하는 신으로 여겼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즉 운명을 주관하는 그런 신으로 섬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운명의 신으로 섬겼던 그 파리 때, 그 파리가 지금 이집트 땅에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파리가 이집트를 괴롭히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운명의 신으로 섬기는 그 파리가 이제 그들을 괴롭히는 하나의 재앙이 되었습니다. 난장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에 그들이 섬기는 운명의 신이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는 말도 안 되는 일이 그 땅 가운데에 일어난 것이지요. 파리가 얼마나 가축을 괴롭힐 수 있는지 필립 켈러는 양을 돌보는 목자의 삶을 살면서 경험하였습니다. 그 경험을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름철은 파리철이다. 가축들을 괴롭히고 비참하게 만드는 해충들의 이름을 든다면 새파리, 말파리, 말 뒤꿈치 파리, 코파리, 사슴파리. 파리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요즘 가정집에서 조그만 파리도 있지요. 유방파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새파리, 말파리, 말 뒤꿈치 파리, 코파리, 사슴파리, 진디 등 이 외에도 날개 달린 작은 해충들이 있다. 양은 특히 코파리에게 심한 고통을 받는다. 이 작은 파리들은 양의 코에 덮인 촉촉하고 끈끈한 점막에 알을 낳으려고 기회를 노리면서 양의 얼굴 주위에서 윙윙거리며 귀찮게 군다. 만일 코파리가 알 낳기에 성공한다면 그 알은 며칠 안에 부화되어 작고 가느다란 벌레와도 같은 유충이 될 것이다. 이 유충은 콧구멍을 통해 양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살 속에 잠복한 채 극심한 자극을 주는데 이로 인해 양은 악성 염증을 일으킨다. 이 견딜 수 없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양은 머리를 나무나 바위, 기둥 혹은 잡목들의 사정없이 부딪힌다. 머리를 땅에 대고 문지르며 나무 숲에서 구르기도 한다. 심하게 감염된 경우에는 더 고통받지 않으려고 미친 듯이 날뛰어 목숨을 잃는 수도 있다. 코파리의 유충에 감염되고 오래 지나면 눈이 멀게 되는 경우도 있다. 작은 코파리가 얼마나 양을 괴롭힐 수 있는지, 양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작은 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표현된 내용이지요. 그런데 한두 마리가 아니고 수없이 많은 파리떼가 이집트 땅을 덮었습니다. 운명의 순위로 섬겼던 파리가 사람을 덮치고 가축을 덮쳤습니다. 괴롭고 고통의 시간입니다. 필립 켈러는 양과 목자에서 양들에게 코파리가 날아다니면 양들은 미친 듯이 날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양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면 더 이상 파리가 달라들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더욱 잠잠한 그 시간을 양들이 지낼 수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안전하게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우리 목자 하나님을 잘 드러내주는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파리가 결코 운명의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의 삶은 부족함이 아니라 넉넉함 가운데에 풍요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운명의 신인 파리가 아니라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습니다.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려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머무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도 않도록 하셨습니다. 목자가 양을 위하여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기름 부음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임할 때까지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성령님이 임한 후에 그들은 변화를 가졌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그런 두려운 삶이 아닌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의 삶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한 그들은 더 이상 부인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활기찬 삶을 살아냅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샘솟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은 날마다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좋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음식이나 맛점을 표현할 때에 한 번 더 먹어보지 아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한 번 먹어본 사람은 또 먹는다, 계속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치 성령님의 임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있을지라도 한 번 경험하면 그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하여 매일매일 성령님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그 삶은 힘든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으로 전진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간구하며 그 은혜 안에 온전히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파리떼가 이집트 땅에 덮쳤습니다. 그때 바로는 다른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25절입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제 바로는 한 발짝 물러섭니다. 그리고 다른 제안을 합니다.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타협점을 내놓습니다. 이 말은 상당히 솔깃해 보입니다. 매우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매우 큰 함정이 있습니다. 마치 이러한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다니라 말합니다.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1년에 두세 번만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 때 그때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천주교 신자들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불교 신자들도 석탄일에 그렇게 보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그럴싸해 보입니다. 너무 극성 부리지 말고 그냥 다니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조용히 요구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요구하는 모습이지요. 지금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모세와 아론은 강경하게 대답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마인드, 애굽 사람 목전 앞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들이 우리를 쳐 죽일 거다, 이렇게 접근하지요. 그럴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제물로 드리기 때문입니다. 소와 양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충분히 이집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만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모세는 그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땅에서 할 수 없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참 자유를 주시는 길을 원하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결코 제사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말에 대하여 이제 또 한 발자국 바로가 물러서서 제안합니다. 28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바로는 다른 제안을 합니다. 이번에는 더욱 솔깃합니다.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말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하지는 말라고 말합니다. 주일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요일날 가지 말고 금요 기도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출석은 하되 경중을 따져가면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행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안일이 있으면 집안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합니다. 11조로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11조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너스와 성과금 같은 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말고 적당히 세상 사람들과 섞어서 생활하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직분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수집사, 권사, 장로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직분을 마치 사회나 회사처럼 하나의 계급처럼 직급처럼 접근해서 그들은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이렇게 접근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에는 바로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맥락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가 요구하지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진정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혼 구원입니다. 그들이 진정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만약에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배제한 채 건강과 권세와 권력을 위한 그들의 온전한 삶을 위하여 윤택한 삶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무속인들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빠진 그 기도는 세상의 무속인들 그들의 기도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바른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가 말하는 것처럼 타협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드리라라고 말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고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의 수준과 차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은 100% 순결입니다. 100% 순종입니다. 100%짜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100%짜리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순도 99.9%가 아닌 100%.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 예수님 100%짜리입니다. 어느 거 하나 부족함이 없는,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신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 그 신앙, 이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 아닌, 이 땅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닌,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타협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넘어지고 때로는 타협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